오늘은 출애굽기 21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을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고요. 십계명의 이제 좀 세부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 구체적인 이제 법, 율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지금 말로 하면 이제 뭐 민법 또는 뭐 사회법 뭐 이런 그런 규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지켜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은 지금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 미국 헌법도 사실은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진 그런 법이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DNA 안에 있는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지켜나가게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거죠. 자, 21장에 보시면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죠. 모든 인간이 전부 평등하고 단지 이제 고용인이나 이제 뭐 심부름꾼 뭐 이런 정도로 풀이가 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구약 시대 때 뭐 얼마 전 근대 전만 하더라도 어느 나라든지 전부 종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네가 그들 앞에 세울 명령들은 이러하니라. 네가 한 히브리인 종을 사면 그가 6년간 섬길 것이요 7년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값없이 나갈 것이니라. 같은 형제, 같은 이스라엘 동족인 사람을 돈을 주고 종으로 사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을 얼마에 사든지 종으로 사게 되면은 6년까지만 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동적으로 7년째가 되면은 그 동족인 종은 다시 자유인이 돼서 나가게 되는 그런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가난해서 돈이 없는 경우에 그를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값을 지불하고 그를 고용인으로 이제 부리는데요. 6년간 일하면 7년째는 자유인의 몸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안식년 그리고 신년 그런 제도와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6일을 일하면 7일째는 하루를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것이 이제 안식일인데요.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7 안식년째 되는 날을 이제 신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50년째 되는 날, 7, 7이 49, 7번의 안식을 보내고 그 다음에 신년이라고 하는 또 그런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돼서는 이제 모든 종들에게 전부 자유를 주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같은 동족일 경우에는 7년째가 되는 해에는 이제 자유인의 몸으로 내보내 주지만 이방인의 경우에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타국인을 이제 종으로 삼게 됐을 경우에는 그 주인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도 그게 대물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25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혼자 왔으면 혼자 나갈 것이며 만일 그가 혼인하였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갈 것이니라. 종으로 이제 그 집에 들어가게 될 때 혼자 들어왔으면은 나갈 때도 당연히 혼자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결혼한 몸이어서 자기 부부가 같이 종으로 팔려오게 된 경우에는 나갈 때 아내와 같이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만일 그의 주인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녀가 그에게 아들이나 딸들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녀의 자식들은 그녀의 주인의 것이니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니라. 자, 혼자 들어온 경우에 혼기가 찬 예를 들면 청년이 종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나이가 차면은 아무리 종이지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그 종을 위해서 다른 여종을 부부로 이제 맞게 해주는 건데요. 그 아내를 맞이해서 이제 한 가정을 꾸리도록 종에게도 그런 혜택을 베풀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 여종은 이제 주인의 소유였죠, 원래. 나중에 들어온 종은 6년이 지나고 7년이 돼서 나가게 될 때 자기 아내를 데리고 나가지 못합니다. 원래부터 자기 아내였으면 데리고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집에 종살이하는 집의 주인이 자기에게 준 그 여인, 그러니까 자기 아내로 살아왔지만 주인의 집을 떠나게 될 때는 아내와 자식을 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내 주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사랑하여 자유로이 나가지 않겠노라 하면 그때 그의 주인은 그를 재판관에게 데리고 갈 것이며 그는 또한 그를 문이나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그의 주인이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으리니 그가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리라. 자, 이런 경우에 내가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아내와 자식들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떤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인이 그 종을 먼저는 재판관들에게 데리고 가고요. 그리고 거기서 재판관들 앞에서 이 종이 영원히 우리 집에 종으로 남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종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귀에다가 송곳으로 망치를 대고 때려가지고 귀에다가 구멍을 내는 거죠. 그게 영원한 그 주인의 종이라고 하는 표식이 됩니다. 그래서 종도 크게 나눠서 보면은요, 온전한 그냥 귀가 뚫리지 않은 종이 있고 귀를 뚫은 종이 있습니다. 귀가 뚫은 종은 그 집의 영원한 소유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주인으로 섬긴다고 가정할 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영원히 구세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제 이러한 고백이 영원히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는 귀를 뚫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귀를 뚫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이 박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귀뚫은 종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종과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여자 노예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절씩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녀는 남종처럼 나가지 못할 것이라. 만일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로 그녀를 구속토록 할 것이니라. 타국에 그녀를 팔 권한이 그에게 없으니 이는 그가 그녀를 거짓으로 대했음이니라. 그 여종과 남종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남자는 기한이 차면 얼마든지 자유인의 신분이 될 수 있지만 여종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여종은 그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여종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자기 아내나 첩으로 삼는 경우가 있죠. 뭐 여종을 자기 정실로 삼지는 않겠죠. 아마도 첩으로 삼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종을 이제 자기 첩도 사실은 아내죠. 그러니까 아내로 삼아서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데 8절에 보면은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로 그녀를 구속토록 할 것이니라.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하죠. 여종이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주인은 여종을
내칠 것이니라. 뭐 이렇게 해야 사실은 말이 맞는 건데,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로 그녀를 구속토록 할 것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그녀를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녀를 구속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녀를 어찌 보면은 법적인 모든 그런 부분이 계속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이제 그녀를 보호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녀가 자기와 정혼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하면 그는 그녀를 구속해야 되며 타국에 그녀를 팔 권한이 없다. 자, 이게 여인이 주인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주인이 여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요. 지금 뭐 온라인으로 예를 들어서 물건을 보고 구매했을 때 실제로 봤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도로 물리려고 할 경우에 뭐 그게 환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 변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마음이 그냥 바뀌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환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인이 처음에는 여종이 마음에 들어서 첩으로 삼았는데 이제 실증이 나든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어서든지 여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여종을 다른 종들처럼 타국인에게 팔아치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종이 히브리인 종일 경우에 타국인에게는 팔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타국인에게는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팔지도 못할 뿐더러 더군다나 타국인에게 팔아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어요. 근데 단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뭔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랬으면 처음부터 아내를 삼지 말든가 굳이 첩으로 들인 다음에 여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여인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법에 대해서 말씀해 준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주라고 말했던 바 있지만 구약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너를 비록 기쁘게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종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혼인한 이상은 주인은 그 여종을 자기 아내로 대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야곱은 레아와 그다음에 그 동생 라헬 이 두 자매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야곱이 원래 사랑한 여인은 레아가 아니고 라헬이었죠. 근데 신혼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보니 자기와 같이 잠자리에 들었던 여인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외삼촌 라반의 그 계략에 속은 거죠. 자, 레아라고 하는 여인은 뭐 인물이 좀 라헬보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한 여인이었어요. 근데 자식은 레아에게서 더 많이 낳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은 야곱은 비록 이 여인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못했지만 아내로서 대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내로서 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녀 간의 잠자리를 함께 할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또 나옵니다. 그 내용이. 그래서 이제 그 여종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했을지라도 함부로 팔아치우서는 안 된다.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가 그녀를 자기 아들과 정혼시켰으면
그녀를 딸들처럼 대해야 하리니 만일 그가 다른 아내를 얻었어도 그녀의 양식과 의복과 그녀와의 혼인의 의무는 그가 줄이지 못할 것이라. 만일 그가 그녀에게 이 세 가지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그녀가 돈을 갚지 않고도 자유로이 나갈 수 있느니라. 여종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종과 같이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원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그 몸이 그 주인과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의 첩이나 아내가 되어 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주인이 어떤 여종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자기 첩으로 삼았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도 팔지 못하고, 그리고 그 여종을 자기 아들의 아내로, 아들의 첩으로 줬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역시 똑같이 자기 딸처럼 취해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 여인, 그러니까 이 여종에게 계속적인 그런 어떤 의무가 행해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먹을 거, 양식과 옷과 그리고 아내로서의 의무를 이 주인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혼인의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양식과 의복, 이거는 이제 물질적인 그런 제공이 계속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혼인의 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혼인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야곱이 레아에게 행했던 것 같은 그런 여자로서 대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혼인의 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 여인이 일단 자기 아내가 된 이상, 첩이든 아내든 일단 자기 소유가 된 이상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아무리 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 양식도 주지 않고 옷도 주지 않고 그리고 아내로서 대하지도 않는다, 혼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내가 종으로 팔려왔지만 내 남편이 나에게 제대로 나를 대해주지 않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남종과 같이 여종은 함부로 나갈 수가 없지만 이런 대우를 받고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음행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은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혼 사유는 뭐냐면, 여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양식을 주지 않는다든지 옷을 주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아내의 권리를 빼앗아 버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여자는 얼마든지 그 주인 집을 나가서 자유인의 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인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남자와 혼인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람을 죽이는 살인, 그리고 고의가 아닌 살인, 과실치사라고 하죠.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을 쳐서 죽게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기다렸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면 그때는 내가 너에게 한 장소를 정해주리니 그가 그곳으로 도망할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고의적으로 가서 간계로 그를 살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나의 제단에서 끌어내어 죽일지니라.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사형입니다. 사형. 생명을 죽인 사람은 자기 생명으로 그 핏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면은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게 넘겨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는데 근데 화가 나서 한 대 쳤는데 그냥 재수없게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준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그리고 죽을 정도로 세게 때리지 않았는데 잘못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경우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도치는 않았는데 이 사람이 왜 죽었을까? 그리고 아주 세게 때리지도 않았는데, 살살 때렸는데 심지어는 죽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어찌 보면은 천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이 사람에게 살인자의 죄목을 적용해서 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의적으로 죽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고의적으로 어떤 꾀를 부려서 14절에 보시면 간계로 그를 죽일 경우에도 그는 사형당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도록 세게 때려서 그 사람을 죽였다면 이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당연히 사형당합니다. 돌로 맞아 죽는 그런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죽일 마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죽는 경우에 어쨌든 이 사람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경우에 그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난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정된 한 성에 가서 그곳으로 도망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한 장소를 정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민수기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내가 사람을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과실치사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 어쨌든 자기가 죽인 사람의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그 사람의 의도를 모르죠. 일단은 자기 피부치가 죽었으니까 자기 가족을 죽인 사람을 가족들이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경우 어쨌든 본인은 살인자가 되었지만 이런 경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은택이 뭐냐? 도피성으로 보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보수자, 그러니까 가족들의 손으로부터 이 사람을 구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연후에 이제 어떤 법적인 절차를 밟습니다. 예로부터 그런 말이 있어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지금 당장 살인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 사실을 법관이 알기보다는 먼저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이 먼저 알겠죠. 그럼 가족들은 그 사람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억울하게 이 사람을 그냥 한 대 쳤을 뿐인데 이 사람이 죽은 거지 나는 죽일 의도가 없었다. 그럼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관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마다 모든 촌락마다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법관에게 데려가서 이 사람이 정말로 살인자인지 아닌지를 판별하자. 그래서 그 동안 재판관에게까지 가는 기간 동안 이 사람을 구금해 두는 장소가 도피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고의로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는 것이 판별이 되면은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의로 죽였든 그렇지 않든 이 사람은 어쨌든 살인자입니다. 누구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지 대제사장, 그때 이스라엘의 이제 그 법을 집행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행히도 대제사장이 나이가 많아서 뭐 1년이든 2년이든 있다가 죽는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뭐 운 좋게 일찍 풀려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제사장이 이제 곧 임명받아서 뭐 20, 30년 아니면 그 이상 오래 산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거의 평생 동안 도피성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는데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이편, 요단강 동편 쪽에 세 군데의 성을 지정해서 도피성으로 만들게 하시고요. 또 요단강 건너서 요단 서편 쪽에도 세 군데의 성을 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 일부러 죽이려고 하지 않았는데 살인자가 된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6개의 성읍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죠.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했는데 다윗이 용서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너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곧 자기 도피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시므이는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저주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당연히 사형입니다. 사형. 그거는 그 즉시 죽임 당해도 아무도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따지거나 묻거나 할 사람이 없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쨌든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근데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시므이를 나중에 네 손에 죽게 하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은 자기 손에 굳이 피를 묻히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아버지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에게는 예루살렘이 곧 도피성이 된 거죠. 너는 여기서 벗어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경고했어요. 근데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므이가 그걸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벗어났죠. 도망간 종을 찾으러 갔다. 근데 그 사실이 발각되고 결국 시므이는 사형을 당했습니다. 도피성을 벗어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복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임을 당한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항상 그 사람이 도피성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을 빠져나오는 것이 그 정보가 입수되는 순간 쫓아가서 그 사람을 원한이 있는 그 보수자는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고의로 죽이지 않은 그 사람은 도피성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므이처럼. 그 다음에 15절과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사형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저주하거나 치거나 굉장히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10계명의 5계명에 보면은요. 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근데 자기 자식이 자기 부모를 공경을 하지 않고 저주를 하고 그리고 또 심지어 때리기도 하고. 근데 그런 자식을 이제 우리가 후레자식이라고 하는데요. 요즘엔 그런 후레자식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도 있었지만요. 어쨌든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는 사형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을 훔쳐서 팔거나 자기 수하에 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훔쳐서 판대. 자, 사람이 사람을 훔쳐 어떻게 팔겠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훔침을 당하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큰 성인이 어린아이를 납치해서 팔아먹는 거예요. 종으로 파는 거. 자기보다 힘이 약한. 그러니까 아무 어떤 의사 표현을 못하는 그런 갓난아기를 포함해서 어쨌든 힘없는 그런 사람을 강압적으로 끌고 가서 종으로 팔아먹는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자기 종으로 부려먹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은 사형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신매매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든지 끌고 와서 그 친척이나 가족들을 협박해서 돈을 울거먹는 사람들, 인신매매범이라고 하죠. 자,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 납치당했다고 하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눈앞이 깜깜해지겠죠. 아무 생각이 들지 않겠죠. 모든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 자식이 살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의 심리 상태를 범인들은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악한 범죄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는 그런 악행들이 많이 있지만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식을 유괴해서 부모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하는 행위는 가장 악한 죄 중에 악한 죄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납치한 것도 악한 죄인데, 근데 심지어는 아이를 유괴하고 죽입니다. 살려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죄악이에요. 사람을 납치해서 이 돈을 요구하는 거, 이게 가장 악한 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보면은 법이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악인들도 살려줍니다. 웬만하면 사형 선고를 하지 않아요. 죽이질 않아요. 악인도 뭐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악인의 인권은 존중받고 죽은 사람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회가 지금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점점 나라들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오히려 제3세계, 제3국에 사는 나라의 법이 오히려 더 합당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좀 잔인하긴 하지만 도둑질한 사람의 팔을 자르는, 어찌 보면 그게 더 법다운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법이 엄하면 사람들이 죄를 지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법이 어떤 위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요, 범죄가 줄어들질 않아요. 법이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그런 처벌을 내려요. 사람을 죽여도 웬만하면 뭐 15년 이상의 어떤 그런 형만 받습니다.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신과 이력이 있다고 해서 또 풀려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무슨 말도 안 되는 법인지 모르겠어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을 시키기가 마땅합니다.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아이를 돌려주지도 않고 사형시킨 사람은요, 그거는 100번 사형을 시켜야 마땅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가해자 인권이 더 존중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보다. 어쨌든 그 사람에게 어떤 회개시켜야 된다는 그런 인도주의적인 관점이 점점 커져서 그런 법이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회개하든 회개를 하지 않든 그건 그 사람 개인의 문제고, 일단은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겁니다. 누구의 목숨을 죽인 사람은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사람이 사형당하지 않으면 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솜방망이 처벌한 판사를 원망하면서 평생 살아가겠죠. 법이 느슨하면 범죄가 줄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이나 주먹으로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워있다가 그가 다시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움직이면 그를 친 자는 형벌을 면하게 되나 그 사람의 시간의 손실을 변상하고 그를 완전히 낫게 할지니라.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근데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질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리고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가 되면은 이 사람이 죽지 않은 걸로 판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 사람은 어떤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대신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누워있던 동안 제대로 힘을 쓸 때까지 그 기간을 산정해서 그 사람의 하루 품삯을 계산해서 산정해 줍니다. 하루 품삯을 뭐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그 사람이 맞아서 내가 열흘 동안 일을 못했다 그러면 100만 원을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을 보상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종이나 여종을 매로 쳐서
그가 그의 수하에서 죽으면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라. 그러나 그 종이 하루나 이틀을 살아있으면 그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으리니 이는 그가 주인의 돈이기 때문이다. 어떤 주인이 자기 종을 때리는 경우가 있겠죠. 말을 안 들으면은 뭐 회초리나 막대기로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재수없게 또 종이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아서 죽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대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뭐 수백 대 맞아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종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하루나 이틀을 살아있으면 그 주인은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일반인과 종과의 또 그 어떤 그 판례가 좀 다르죠. 일단 종은 일반인보다 인권을 많이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수백 대 매를 때렸다라고 하면은 하루 이틀은 살아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한 달을 살든 두 달을 살든 그 이후에 죽는다라고 하면 어쨌든 그 매가 누적돼서 어떤 그 충격으로 죽임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럴 경우에 어쨌든 이 주인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벌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주인의 돈이기 때문이다. 주인의 돈. 자기 재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때려서 죽여도 되냐?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어쨌든 법적으로 보면은 하루 이틀 정도 살아있으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죽었다 할지라도. 근데 주인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기 재산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종이 죽으면. 그리고 종이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그만큼 일을 못하니까 어쨌든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인 거죠. 그게 곧 배상을 무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22절 보겠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싸우다가 아이 벤 여인을 다치게 하면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올 때 아무런 피해가 따르지 않았어도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리니 그 여인의 남편이 그에게 청구하는 대로 재판관들의 판결에 따라 지불해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남자 둘이 서로 싸울 경우에 어느 한쪽에 아내가 나와서 싸움을 말리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상대방 남자가 이제 그 여인을 밀치든지 해서 그 여인이 쓰러지든지 할 경우에 임신한 여인이 낙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조산되는 경우는 괜찮은데 낙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낙태가 돼서 사산된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피해 보상을 물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피해가 없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녀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녀의 열매가 그녀에게서 나왔을 때 피해가 따르지 않았어도 그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다. 아이가 죽지 않았어도 그는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가 죽은 채로 나왔으면 아마도 살인죄가 적용될지도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쨌든 태어난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살인죄가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임신한 여인의 남편의 청구대로 돈을 달라고 하는 대로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요구 금액이 너무 클 경우에 내가 도저히 그 돈을 갚지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럴 경우에는 재판관에게 가서 그 재판관이 내리는 판결대로 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조금 감액된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피해가 따르면 그때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하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대인 것은 대임으로, 상처는 상처로, 매질한 것은 매질한 것으로 갚을지니라. 우리가 잘 아시는 법, 히브리인들의 법 가운데 그게 있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자, 이게 똑같이 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거를 외치는 자들이 아랍 사람들이죠. 이들에게도 똑같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 간에 전쟁이 지금 그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만큼 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미사일이 날아왔으면 나는 미사일을 10발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는 눈으로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해. 똑같은 해로 보복한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이게 받은 만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아마도 가장 정확한 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상태로 돌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 대 때린 사람이 그걸 원상태로 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 사람은 맞았고 이미 몸에 상처가 났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가장 적합한 법은 그만큼의 강도로 똑같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한 대 때렸으면 이 사람도 똑같이 그 사람을 한 대 때리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가장 정확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부작용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가볍게 밀쳤는데 내가 똑같이 밀쳤어요. 근데 재수 없이 이 사람이 넘어져서 머리가 땅에 부딪혀서 뇌출혈로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해보복법이 사실은 살인죄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걸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치적으로 따지면 똑같은 만큼 내가 받은 만큼의 상처를 그대로 돌려준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근데 항상 부작용이 따르게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또 누가 너를 법에 고소해서 내 웃옷을 뺏으려고 하거든 내 겉옷까지도 주어 버려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라. 자,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오히려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보복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너를 한 대 때리거든 차라리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을 때 너도 똑같이 오른뺨을 때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싸움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율법이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북한을 예를 들면요, 북한의 인도주의적인 관점으로 좀 많이 베풀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관용과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북한에 대해서 할 만큼 해줬다고 봐요. 김대중 정권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많은 물자와 어떤 금액을 지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어주면 베풀어줄수록 오히려 더 교만해지고요. 그걸로 자기 힘을 더 강하게 하는 데에만 쓰고 있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백성들의 배고픔과 굶어 죽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자, 그런 정권에 지금도 계속 우리가 인도주의적인 관점을 보여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저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은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저는 마땅한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을 파병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북한이 밀접하게 지금 협약을 맺었는데요. 그들이 맺은 협약은요, 한 나라가 전쟁이 나면은 그 전쟁 난 나라에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병해서라도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러시아와 북한은 이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뭐 자기네들만의 미략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선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도 공식으로 통보하고, 근데 사실은 그게 속이는 거죠. 북한군이 이미 벌써 파병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12,000명이 벌써 넘어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북한군의 수가 갈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 뭐 블라디보스톡이나 뭐 이런 인근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런 정황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북한은 아직 공식적인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질 않아요. 뉴스에서 일절 보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북한 사회가 동요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파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뭐 그들처럼 똑같은 뭐 대다수의 군대를 파견 보내서 우크라이나의 편에 서서 그들과 러시아와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어떤 그런 뭐 대대급 정도의 병력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에게 어떤 생포되든지 포로로 잡힐 때 통역해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귀순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터에 끌려나갔지만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당에 충성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개죽음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정은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터로 끌려가고 있지만, 사실은 저들은 개죽음 당할 것이 불보듯이 뻔해요. 말도 안 통하지요. 또 전쟁 해본 경험도 없지요. 그리고 제대로 먹을 것과 어떤 무기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전쟁을 시간을 끌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푸틴과 김정은이 서로 밀약한 거예요. 내가 병력을 대줄게. 너는 그걸로 시간을 끌어라. 그리고 대신 너는 나에게 어떤 그 핵무기라든지 어떤 그런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수해 줘라. 뭐 이런 밀약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서로 어떤 그런 조건에 의해서 김정은은 자기 군대가 죽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단지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소련으로부터 어떤 물자와 어떤 기술과 이런 것들을 제공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정권만 유지되면 되는 거예요. 인민들의 생명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북한 주민들이 알까봐 지금 겁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절 방송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서부터 우리나라에서 대북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병사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되고 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이제 뭐 이런 내용을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이 동요가 되겠죠.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이 끌려가면 개죽음 당할 것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앞으로 북한과 우리나라 남북한이 전쟁을 하게 될 경우에 러시아도 우리나라에 파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25 동란 때는 러시아는 파병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북한군이 결정적으로 남침을 시도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러시아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스탈린이 김일성에게 남침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탱크와 비행기와 뭐 기관총과 모든 물자를 전부 다 제공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을 러시아가 예전부터 눈독 들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시대에 만일 남북한에 다시 예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은요, 러시아와 북한은 지금 두 나라 간의 어떤 협약을 맺은 상태고, 북한이 파병을 러시아에 한 이상 러시아도 북한에 파병을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과 같이 이 두 나라를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미국이 합세하고 또 일본과 우방 국가들이 다 합세하겠죠. 결국은 다시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또 중국까지 합세하면은 그야말로 민주진영과 공산진영 간의 어떤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싸움이 확대되기 전에 우리나라도 파병을 해서 어쨌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26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의 눈을 쳐서 그것이 상했으면 그 사람은 그 종의 눈으로 인해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만일 그가 그의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쳤으면 그의 이로 인해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할지니라. 주인이 자기 종을 때렸어요. 근데 눈이나 이를 때려서 눈이 상하든지 아니면 이가 부러졌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게 굉장한 중대 피해로 봅니다. 그래서 종은 자기 몸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자유인으로 풀려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눈과 이는 사람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위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면은 두 눈을 다 잃었으면 평생 장님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입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가 부러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사는데 씹지를 못하면은 제대로 먹질 못하면은 생존에도 역시 직결되는 거죠. 그래서 암만 종과 주인의 관계를 할지라도 눈과 이가 상할 정도로 때리면 그 종을 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과 관련된 법인데요. 28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그들이 죽으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며 그 고기는 먹지 못할 것이나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될지니라. 자, 소가 말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렇지만 짐승이지만 이 소가 살인을 할 수도 있어요. 뿔로 사람을 들이받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소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 소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죽은 소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소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면 그 소가 죽음으로써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을 면하게 되는 거예요. 도살장에서 우리가 소고기를 사 먹는데요. 근데 어쨌든 사람을 죽인 소도 고기는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걸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을 죽인 아마 소의 뇌하수체에서는 옳지 않은, 올바르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신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안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 살인을 저지른 소를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 죽은 짐승은 그 안에서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독성 성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가 이전에도 뿔로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사실이 주인에게 증거되었는데도 그가 그 소를 가두지 아니하여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였으면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일 것이며 그 주인도 죽일지니라. 자, 소가 원래 예전에도 사람을 들이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소를 가두지 않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그 소가 또 다른 사람을 들이받았을 경우에 이 소는 재범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 소가 들이받은 사람이 죽었으면은요, 그 살인죄가 소뿐만이 아니고 주인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짐승과 주인을 다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절에서 32절입니다. 만일 그에게 금액이 부과되면 그때 그는 그의 생명의 몸값으로 그에게 부과되는 것이 얼마든지 내야 하리라. 자, 이 사람을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그 소의 주인은요, 그 소가 사람을 죽였을 때 자기도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나도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어떤 금액을 낼 때 그게 사형이 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관이 얼마를 부과하든지 그때는 죽기 싫으면 그 금액을 내야 되는 거죠. 자, 31절에 보면 그 소가 아들을 받거나 딸을 받거나 이 명령에 따라 그에게 행해져야 하리라. 만일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그는 그들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줄 것이요 그 소는 돌로 칠지니라. 자, 소가 자기 자식들을 받아서 죽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그런 소에게는 벌금이, 그러니까 살인죄가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식이라 할지라도 역시
그만한 돈을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소가 종을 받았을 경우에 자유인의 신분이 아닌 다른 집의 어떤 종을 소가 들이받았을 경우에 그 종의 값으로 이 주인은 그쪽 주인에게 물어줘야 돼요. 그 금액이 얼마냐? 은 30세겔이라고 나와 있어요. 30세겔. 은 30세겔 개역 성경에는 예전 성경에 보면 은 30냥이라고 나와 있죠. 은 30냥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나간 대제사장들에게 팔린 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은 30세겔이 얼마 정도 되는 금액인가 하면은요. 30세겔은 이제 무게의 단위인데요. 이게 340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세겔이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 돈을 3.75g으로 치고 있는데요. 3.4g 이게 그러니까 34g이 이게 그 10세겔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0돈이 조금 안 되는 그런 중량입니다. 90돈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은 시세가 얼마인가 봤더니 은 한 돈에 5천 원인가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은과 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금이 좀 비싸긴 비싸겠죠. 근데 시대에 따라서 좀 다른 경우도 있다고 해요. 어떤 시대에는 은이 금보다 비싼 또 그런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금으로 치면은 지금 금값이 은 342g이라고 하면은요. 돈으로 계산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금 한 돈에 50만 원이니까요. 100돈 정도면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90돈이라 할지라도 4,500만 원인 거예요. 은값이 금보다 절반 정도 그 당시에 쌌다고 치면은요. 2천만 원이 좀 넘는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값이 남종 한 사람의 생명값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33절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여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으면 그 구덩이 주인은 이것을 보상해서 그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줄 것이요 그 죽은 짐승은 그의 것이 될지니라. 구덩이를 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물이나 샘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괜히 땅을 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덩이를 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우물물,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판 그 우물은 자기 소유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이 우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다니는 길에 우물이 있는데 항상 그 뚜껑을 닫아놔야 됩니다. 근데 부주의로 뚜껑을 열어둔 상태에서 어떤 소나 짐승이 가다가 거기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 주인은 그걸 변상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변상해 줄 때 그 죽은 소값을 예를 들면요. 소값을 주고 죽은 짐승은 자기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로 죽은 소를 대신하는 거죠. 자, 35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다치게 하여 죽으면 그들은 산소를 팔아서 그 대금을 나눌 것이요 죽은 소도 그들이 나눌 것이나 그 소가 이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그 주인이 그 소를 가두지 않은 것이 알려지면 그는 반드시 소를 소로 갚을 것이요 죽은 짐승은 그의 소유가 될지니라. 자, 소끼리도 싸워서 한쪽이 죽거나 다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산소를 팝니다. 그러니까 가해자 측에 그 소를 팔아서 그 대금을 서로 나눠요. 반반씩 나누든지 아니면 3분의 1, 3분의 2로 나누든지. 그래서 이제 죽은 소도 원래는 나눠 갔는데요. 근데 이 들이받은 소가 전력이 있는 소예요. 잘 들이받는 그런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다른 소를 똑같이 상처를 낸 적이 있는 그런 사나운 소라고 하면은요, 그 소가 죽었을 경우에 그 죽은 소를 자기가 갖는 대신 산소를 그대로 줘야 됩니다.
자, 오늘 21장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도 22장에도 이제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21장에서 이제 율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600 뭐 몇 가지가 된다 그러죠. 680가지인가요? 하여튼 굉장히 많은 율법이 있는데요. 자,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라고 지키게 하신 법이 이제 율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제대로 잘 지켜지지가 않죠.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법도 아니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완벽한 법은 아니죠.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해서 강론하실 때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너희가 그대로 갚지 말고 오히려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해줘라. 그게 율법보다 더 좋은 법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죠. 그렇지만 원래대로 원칙대로 하자면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적합한 법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부작용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는 용서와 사랑이 더 좋은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갈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과거에는 구원 얻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배반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